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쁜 자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연예인 출신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애견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이라는 분입니다. 강아지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또 강아지 주인들을 교육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강형욱 씨가 하던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릇이 나쁜 강아지들을 찾아가서 훈련시키는데요. 강아지들의 잘못된 버릇은 물론 그 강아지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의 잘못된 방식이 버릇을 망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며 부모님들은 점점 더 늙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많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또 아직 나중에는 아이가 베이비였기 때문에 제가 뭘 얼마나 잘 알아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씩 2시간씩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개중에 사모님들이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자기 아이 지도를 좀 잘 해달라고 연락을 하곤 하셨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남편 목사님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교회 부교역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체로 자녀들이 교육부서에 많이 있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의 아이들을 참 많이 가르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목회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녀 양육 문제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말을 잘 듣는 굿보이로 많이 지내지만 보통 또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서 잘 자라고 혹은 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본 반면에 반대로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나쁜 짓들을 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도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 엘리였는데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살아야 했던 이 두 아들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성경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쟤는 행실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엘리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제사장의 자식이 이렇게 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 두 아들들의 문제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12절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1장 16절에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술 취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할 때 이 단어가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한 여인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리는 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아파하는 여인에게는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하던 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악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날마다 한솥밥을 먹는 이 자기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이 자식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내 집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여인을 악한 여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시대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졌고 또 영적 침체기를 겪는 이 아버지 엘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집 안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악한 두 아들들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물론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이 수많은 악행들을 보니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겠죠. 내가 지은 잘못은 나의 탓이겠지만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집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어있는 영적 영향력으로 결국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악한 자기 자식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면서 결국 자기 자녀들을 더 악한 길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일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엘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내 가정과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